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 베레시트 바, 그 태초에 창조하셨다. 알로힘, 하나님께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누구도 고역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인 것입니다. 그냥 선포적인 거예요. 메시지 강하게. 하샤마인, 하늘, 그 다음에 하에레츠, 땅. 그냥 그걸 창조하셨다. 선포한 거예요. 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댓글을 달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창조하셨다. 엄청난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시간을 두고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책을 놓고 공부할 때에도 이 창세기 부분들은 일일이 클래스라고 좀 다뤘던 것 같아요. 일일이 클래스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약 4학기 과정의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양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씩 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세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창세기는 왜 기록했을까, 이 두 가지의 내용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핵심적인 이 두 가지 내용을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는 왜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는 왜 기록했을까? 자, 먼저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성분들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성분이 여성분 바라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성분들이 남성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가 나까지 오는 거예요. 나까지. 굉장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라는 것은 오늘 1장에 있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와! 어떻게 알아맞혔죠? 어려운 거를. 예,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를 발음 좀 늘려하면 모이세. 우리 한번 모이는 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몇 권이 있을까요? 예,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뭐예요? 왔다. 그걸 어려운 걸 다 외우세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용 선생님 아시겠어요? 성경 맨 앞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자기네들이 경험한 역사가 출애굽기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자신들이 좀 아는 이야기도 있어요. 조상들의 얘기도 있지만 잘 모르는 창조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노예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이들, 자기네 근원이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서
그들을 끌어내실 때에 너희를 끌어낸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셔.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은 이들이 잃어버렸던 기억들이에요. 자신들이 경험 안 해봤던 거예요. 과거의 기록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네 민족을 이끌어낸 그분이 누구인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약속,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메시아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구속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은 우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그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우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천지의 대주지시구나, 이러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부름에 그들이 응답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 가운데서 구원이 뭔지, 구속이 뭔지 알아가게끔 하는 것이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그 오고 오는 그 후손 세대들도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근간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첫 복음도 들어있고요. 창세기의 모든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 얻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 창세기를 대하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창세기를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온 모든 세대들이 구원을 얻을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창세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요. 자, 눈을 감고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눈을 떠도 됩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천지라고 부르는 게 한문으로 써 있지만 실제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다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못 믿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렇지만 청년 시절 때 우연히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게 믿어지니까 예수님 무리로 거르는 것도 믿어지게 되고요. 다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해 주셔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하며 내려오셨는가를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나랑 굉장히 먼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필요했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현 시대에는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창세기에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창세기 기록 목적에 창세기를
창세기 같은 경우에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건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창조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왜 창조했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왜 기록했다 그랬죠? 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창조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1, 2, 3, 4, 5,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럼 7일 날은 뭐 하셨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창조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라는 내용이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창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1일에서 3일까지는 틀을 만드셨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틀을 만들었습니다.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안에 살 실제적인 내용들을 채우는 역할을 4일에서 6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만든 게 빛이 있으라 하셨죠? 자, 그렇게 넷째 날은 광명이 창조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과 궁창을 나눴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그리고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동물 다, 식물 다 자라게 하시면서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창조하신 거예요. 틀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4, 5, 6일은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움받는 물건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당연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순서대로 그 필요한 것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은 안식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할 때에 특별한 용어가 26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하는데 형상을 따라, 그러고 나서 맨 끝에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거기는 다스림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도 형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26절에 봤듯이 형상이라는 것은 다스림과 뭔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 대의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대리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사람이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스림하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가 어떤 형상을 닮았냐, 여러 가지 성품을 닮았겠죠. 그 중에 다스리는 성품도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스림하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 맡겨주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대리 통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한 대리 통치하는 권한을 받게 되었어요. 이 권한은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권한을 받았다.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겠죠. 또 힘도 들어가겠죠. 다스리는데 다 내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명하는 대로 야, 이건 종이야 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너 이름은 종칠이 하면 종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코가 크니까 코끼리 해. 코끼리 되는 거예요. 코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끼리.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대리통치하니까, 그리고 아담도 굉장히 뭐 머리가 좋았겠죠. 하나님 형성 닮았으니까. 그래서 명령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막 풀도 자라는 대로 다 뭐 모양대로 그 형상에 따라서 다 그 이름을 다 명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컵을 가지고 컵이라 명령하면 참 맞잖아요. 그렇죠? 컵 말고 다른 명식 또 뭐 있나요? 보틀이라나요? 이거 뭐라 그러죠? 예? 잔? 짠짠짠짠. 자, 여러 가지 뭐 이름이 있겠지만 맞는 이름을 딱 붙이는 거.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똥.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에게 적당한 이름을 정해서 각자의 이름대로 또 그것들은 그대로 살 수 있게끔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를 아담이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 자,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시편에서 한번 우리 시편 8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아담 입장에서는 다 주께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은혜가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자, 5절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감히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은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화와 존귀를 감히 씌우셨다. 얼마나 이건 큰 축복이에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조의 중심은 바로 이 인간이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끔 순서대로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편에서 봤듯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주인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왜 창조했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됩니다. 자,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네, 목사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그렇죠?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도 있고 사람을 만든 다음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뭘 한번 만들어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준비물을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학교에서 자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색종이를 갖고 와서 뭘 만드는 게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고 그냥 있었는데 옆에 아이가 쟤들 다 갖고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줘서 모양이 이쁘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걔가 만든 줄 알고 막 칭찬을 하는데 저도 괜히 기쁘더라고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자기가 만들었으면은 거기에 관심이 가요. 내가 여기 촬영하는데 손을 댔으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조금만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물받이 이렇게 좀 내려가서 때까지 좀 내가 했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쵸, 김민아 집사님?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내가 했으니까 뭔가 좀 아름답게 좀 더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모양이 짱짱하게 잘 났다면 우와 기뻐하잖아요. 잘 됐으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중학교 때 역시 준비물 안 갖고 왔는 저는 이만한 도화지가 비쌌어요. 이거 하나씩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저는 어차피 안 사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A4 용지 예전에 그게 좀 있어서 그 4장을 제가 뒤에다 테이프를 붙여놓고 옆에 친구 물가락 갖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거를 미술 선생님이 교탁에다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잘했다. 얼마나 막 기쁜지. 칭찬받는 게 좀 별로 없었는데 그날 제가 칭찬받는 건 미술, 체육 음악은 못했고 미술, 체육은 칭찬받았어요. 음악은 이름밖에 몰랐고. 자, 미술 때문에 저는 정말 관심도 하고 잘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몇 번 해갖고 냈더니만 그게 딱 걸리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선생님이 액자를 하는데 그 당시 뭐 15,000원인가 갖고 오라는데 그거 못 갖고 갔죠. 그래서 결국 액자는 못했죠. 나중에 전시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뭐 전시에 안 나갔어도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우와, 가슴이 막 돋쳐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잘 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더라. 이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결국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찾았으면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 자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더라. 궁창, 뭐 공중의 물이든 땅의 물이든 어쨌든 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나타낸다.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마땅해요. 내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한 이유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나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의도대로 하나님 의도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잘못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 어느 누구도 그를 감당하시오. 그리고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을 전에 짓지 아니하시고.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기록한 목적은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겠죠? 큰 은혜겠죠, 그렇죠? 내 입장에서. 또한 창조의 목적은 내가 뭐 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영광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와. 근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천지의 대주제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